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목소리로 가득 찬 이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은 침묵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침묵 또한 강력한 힘을 지닌 하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 개나 돼지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비뚤어져서 그들과의 소통 자체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무의미해진 사람들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이나 악한 영의 힘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자신을 설명하려 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왜곡하고 의도를 오해하며 결국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모든 싸움에 뛰어들 필요는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낭비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침묵은 텅 빈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패이며 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힘을 보존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때 우리는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두운 세력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단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영적 존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영적 권위를 지키며 갈등의 소음 위로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적절한 순간에 침묵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말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오해하고 말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앞에 서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인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느라 힘을 소진하는 동안 진정한 적은 배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는 셈이 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칠게 말하거나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말을 왜곡합니다. 당신은 오해를 풀고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에게 저항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현실에 직면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2절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었다고 증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 다른 인격과 목적을 가진 7개의 영이 한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구원받기 전 마리아와 대화하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그녀 안에 있는 7영, 즉 8 존재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태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 의해 휘저어지고 왜곡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면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진리와 사랑을 말해도 그것은 왜곡되어 튕겨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이상의 존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악마에 대해 사람들이 저지르는 2가지 실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지나치게 믿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이 2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집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 전쟁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다른 이들은 너무 집착한 나머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악마는 존재하지만 그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그들은 어떠한 최종적인 권세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위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이 영적인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고 짓눌리는 느낌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싸움, 즉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논쟁하는 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대신 우리의 상황을 하늘의 아래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 사람 안의 영들이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설명하거나 대화에 참여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즉시 악마를 침묵시키셨습니다. 그가 말하거나 변명하거나 그 순간을 조종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악마는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듣고 당신을 자극하여 말하게 하고 설명하게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게 하여 나중에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방어수단인 이유입니다. 적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집니다. 원수는 당신의 계획, 감정, 생각에 대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함으로써 스스로를 약화시킵니다. 더 많이 설명할수록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전략에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침묵은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지능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말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비난의 순간에 침묵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인간의 이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당신의 의도를 왜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진실을 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진짜가 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평화가 가장 위대한 논증이 됩니다.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명확하게 듣도록 해줍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을 소음으로 채우고 설명하고 논쟁하고 이해받으려고 했으면 그분의 목소리를 위한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침묵의 고요함 속에서 성령님은 지혜를 속삭이십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이 종종 오해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계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진실은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내면에 간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지닌 진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말하고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둘 다의 힘이 있지만 각각에 대한 적절한 순간을 아는데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발자들 앞에서 종종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비판자를 잠재울 수 있었지만 때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변호가 인간의 방어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주님께 맡기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킬 때 하늘이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우리의 빛을 오해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멈출 때 우리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올라섭니다. 그러니 다음에 자신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변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잠시 멈추십시오. 모든 상황이 당신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은 오직 당신의 침묵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절제로 채워진 그 침묵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강인함을 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요함이 지혜를 드러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평화가 당신을 자극하려는 자들을 무장해제시키게 하십시오. 모든 비난에 답하거나 모든 결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해할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요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설교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방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되 영적으로 둔하거나 타협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예수님처럼 당신도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평화를 지키고 권위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통해 적이 통제권을 얻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적, 영적 탈진의 일부는 당신이 잘못된 종류의 싸움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하지 않으신 싸움에서 논쟁해왔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싸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당신을 다른 싸움으로 유인하여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과 권세에 맞서 굳건히 서는 대신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이 아닌 사람과 싸울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 아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확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뱀은 하와를 대화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한 순간 그녀는 속임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에게 그것이 영이든 혹은 영에 의해 사용되는 사람이든 자신을 설명하며 말을 낭비할 때 당신은 결코 싸워서는 안 될 싸움에 휘말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지혜를 우리 삶의 매우 실제적인 영역, 즉 우리의 일과 사명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이력서를 쓰게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목적을 주셨습니다. 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생존을 위한 투쟁이나 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권위와 다스림, 그리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역할은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확장하도록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은퇴할 때까지 일하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들이 월급을 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줬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류가 끝없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창조하고 혁신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소명이 당신의 경력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 안전과 공급이 월급에서 온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의 사람에게 고용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성공이 고용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일자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생존을 위해 직업을 구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번성하기 위해 너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에게도 일자리에 지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만났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나은 어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높은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수입을 위한 일에서 영향력을 위한 일로, 고용되는 삶에서 사명을 향해 파견되는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좇는 대신 경력을 줬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 좌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대신 직업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나 직업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존의 순환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걷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경제 변화를 걱정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신성한 공급 안에서 안식합니다.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회사는 문을 닫고 경제는 무너지며 해고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목적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주식시장이나 사업 성공, 인간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직업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경력은 수십 년 지속될 수 있지만 당신의 목적은 영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고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옵니다. 당신이 소명 안으로 들어설 때 일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생계를 위해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공급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당신의 월급이 당신을 지탱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직업 안정, 승진, 재정적 안정에 대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만약 하나님께서 출근하지도 청구서를 걱정하지도 다음 경력을 계획하지도 않는 새들을 먹이신다면 하물며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급자보다 월급에 더 큰 믿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안정적이면 평안을 느끼지만 직업이 위협받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공급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기근 동안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고용주도 안정적인 수입도 사업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그를 한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그녀의 작은 밀가루 통과 기름병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농장도 임금도 사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고 옷은 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공급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직업이 단지 통로일 뿐 근원이 아님을 깨달을 때 당신은 걱정을 멈춥니다. 한 문이 닫히면 그분은 다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이 실패하면 그분은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직업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월급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까? 당신의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할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모든 논쟁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며 이 싸움은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생계를 위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불필요한 변명을 멈추고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에 쏟으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지혜, 그리고 승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신성한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리고 깊은 분별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안식하는 고요한 확신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침묵처럼 들립니다. 고요함과 신뢰 속에서 당신의 힘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목소리로 가득 찬 이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은 침묵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침묵 또한 강력한 힘을 지닌 하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 개나 돼지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비뚤어져서 그들과의 소통 자체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무의미해진 사람들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이나 악한 영의 힘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자신을 설명하려 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왜곡하고 의도를 오해하며 결국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모든 싸움에 뛰어들 필요는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낭비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침묵은 텅 빈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패이며 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힘을 보존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때
우리는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두운 세력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단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영적 존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영적 권위를 지키며 갈등의 소음 위로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적절한 순간에 침묵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말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오해하고 말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앞에 서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인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느라 힘을 소진하는 동안 진정한 적은 배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는 셈이 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칠게 말하거나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말을 왜곡합니다. 당신은 오해를 풀고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에게 저항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현실에 직면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2절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었다고 증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 다른 인격과 목적을 가진 7개의 영이 한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구원받기 전 마리아와 대화하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그녀 안에 있는 7영, 즉 8 존재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태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 의해 휘저어지고 왜곡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면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진리와 사랑을 말해도 그것은 왜곡되어 튕겨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이상의 존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악마에 대해 사람들이 저지르는 2가지 실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지나치게 믿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이 2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집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 전쟁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다른 이들은 너무 집착한 나머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악마는 존재하지만 그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그들은 어떠한 최종적인 권세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위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이 영적인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고 짓눌리는 느낌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싸움, 즉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논쟁하는 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대신 우리의 상황을 하늘에 아뢰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 사람 안의 영들이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설명하거나 대화에 참여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즉시 악마를 침묵시키셨습니다. 그가 말하거나 변명하거나 그 순간을 조종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악마는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듣고 당신을 자극하여 말하게 하고 설명하게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게 하여 나중에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방어 수단인 이유입니다. 적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집니다. 원수는 당신의 계획, 감정, 생각에 대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함으로써 스스로를 약화시킵니다. 더 많이 설명할수록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전략에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침묵은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지능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말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비난의 순간에 침묵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인간의 이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당신의 의도를 왜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진실을 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진짜가 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평화가 가장 위대한 논증이 됩니다.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명확하게 듣도록 해줍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을 소음으로 채우고 설명하고 논쟁하고 이해받으려고 했으면 그분의 목소리를 위한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침묵의 고요함 속에서 성령님은 지혜를 속삭이십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이 종종 오해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계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진실은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내면에 간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지닌 진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말하고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둘 다의 힘이 있지만 각각에 대한 적절한 순간을 아는데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발자들 앞에서 종종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비판자를 잠재울 수 있었지만 때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변호가 인간의 방어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주님께 맡기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킬 때 하늘이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우리의 빛을 오해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멈출 때 우리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올라섭니다. 그러니 다음에 자신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변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잠시 멈추십시오.
모든 상황이 당신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은 오직 당신의 침묵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절제로 채워진 그 침묵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강인함을 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요함이 지혜를 드러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평화가 당신을 자극하려는 자들을 무장해제시키게 하십시오. 모든 비난에 답하거나 모든 결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해할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요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설교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방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되 영적으로 둔하거나 타협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예수님처럼 당신도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평화를 지키고 권위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통해 적이 통제권을 얻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적, 영적 탈진의 일부는 당신이 잘못된 종류의 싸움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하지 않으신 싸움에서 논쟁해왔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싸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당신을 다른 싸움으로 유인하여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과 권세에 맞서 굳건히 서는 대신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이 아닌 사람과 싸울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 아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확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뱀은 하와를 대화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한 순간 그녀는 속임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에게 그것이 영이든 혹은 영에 의해 사용되는 사람이든 자신을 설명하며 말을 낭비할 때 당신은 결코 싸워서는 안 될 싸움에 휘말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지혜를 우리 삶의 매우 실제적인 영역, 즉 우리의 일과 사명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이력서를 쓰게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목적을 주셨습니다. 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생존을 위한 투쟁이나 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권위와 다스림, 그리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역할은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확장하도록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은퇴할 때까지 일하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들이 월급을 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줬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류가 끝없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창조하고 혁신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소명이 당신의 경력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 안전과 공급이 월급에서 온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의 사람에게 고용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성공이 고용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일자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생존을 위해 직업을 구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번성하기 위해 너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에게도 일자리에 지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만났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나은 어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높은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수입을 위한 일에서 영향력을 위한 일로, 고용되는 삶에서 사명을 향해 파견되는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좇는 대신 경력을 좇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 좌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대신 직업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나 직업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존의 순환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걷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경제 변화를 걱정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신성한 공급 안에서 안식합니다.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회사는 문을 닫고 경제는 무너지며 해고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목적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주식시장이나 사업 성공, 인간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직업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경력은 수십 년 지속될 수 있지만 당신의 목적은 영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고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옵니다. 당신이 소명 안으로 들어설 때 일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생계를 위해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공급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당신의 월급이 당신을 지탱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직업 안정, 승진, 재정적 안정에 대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만약 하나님께서 출근하지도 청구서를 걱정하지도 다음 경력을 계획하지도 않는 새들을 먹이신다면 하물며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급자보다 월급에
더 큰 믿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안정적이면 평안을 느끼지만 직업이 위협받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공급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기근 동안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고용주도 안정적인 수입도 사업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그를 한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그녀의 작은 밀가루 통과 기름병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농장도 임금도 사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고 옷은 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공급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직업이 단지 통로일 뿐 근원이 아님을 깨달을 때 당신은 걱정을 멈춥니다. 한 문이 닫히면 그분은 다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이 실패하면 그분은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직업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월급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까? 당신의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할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모든 논쟁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며 이 싸움은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생계를 위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불필요한 변명을 멈추고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에 쏟으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지혜, 그리고 승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신성한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리고 깊은 분별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안식하는 고요한 확신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침묵처럼 들립니다. 고요함과 신뢰 속에서 당신의 힘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목소리로 가득 찬 이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은 침묵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침묵 또한 강력한 힘을 지닌 하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 개나 돼지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비뚤어져서 그들과의 소통 자체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무의미해진 사람들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이나 악한 영의 힘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자신을 설명하려 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왜곡하고 의도를 오해하며 결국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모든 싸움에 뛰어들 필요는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낭비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침묵은 텅 빈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패이며 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힘을 보존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때 우리는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두운 세력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단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영적 존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영적 권위를 지키며 갈등의 소음 위로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적절한 순간에 침묵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말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오해하고 말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앞에 서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인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느라 힘을 소진하는 동안 진정한 적은 배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는 셈이 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칠게 말하거나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말을 왜곡합니다. 당신은 오해를 풀고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에게 저항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현실에 직면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2절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었다고 증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 다른 인격과 목적을 가진 7개의 영이 한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구원받기 전 마리아와 대화하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그녀 안에 있는 7영, 즉 8 존재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태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 의해 휘저어지고 왜곡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면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